주시고, 주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세부대 다 되게 하여 주사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 쓰마.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우리 한번 노력합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 쓰마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있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그 주의 숨기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쁨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번 더 선포하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손도 한번 올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를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손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속에 잠자던 작은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눈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배부를 때 나의 일, 나 배부를 때 나의 일, 나 배부를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으지.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한번 넘어갑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주님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으로 채우시고,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허전한 마음, 나의 결핍된 마음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이 수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 아버지 하나님 자리고 열악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불 우리를 태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남의 경험을 회개하며 회복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어주시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인자한 뒤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얻을 수 있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영광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났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씻겨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만을 우리가 구합니다. 다른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이곳 가운데 참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그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죄들 속에서 우리가 도망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기쁨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 집회 오신 여러분 주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를 위해서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 그리고
저녁 집회까지 2번 집회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그냥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대하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이 높이는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뭐 다 외우실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에는 뭐 휴가를 갈 그때 당시 형편도 아니었기에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성도들의 여름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집회를 오게 되면 꼭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무슨 은혜를 받으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온 거겠죠. 그렇게 집회를 열 때는 우리는 뭐 숲속이나 계곡에 가서 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에 성회가 끝나고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 아빠 엄마 옆에 이렇게 자면서 그 교인들이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데 잤나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잤던 그때 그 어린 시절 때문에 그런지 이런 부흥에 오면 가슴이 막 떨려요. 그때 그 어릴 때 받았던 영적인 충격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평생 좋은 것처럼.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한국의 성령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 예배당은 아니죠. 그죠? 이제 새로 수리를 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 기도원에 올라오면 왠지 뭔가 이렇게 제 속에서부터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어느 장소에만 특별히 역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런 나라나 그런 장소나 교회는 뭔가 영적인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지순례 갔다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교우들이 다 같이 했었거든요. 성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런 강력하고 놀라운 성령에 충만한 역사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6.25를 거치고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이랬던 시절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애통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제목, 눈물로 기도할 제목이 많았고 6.25를 거치면서는 집에 있기가 사실 너무 힘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네. 마가의 다락방이 전기 문제 때문에 항상 집회하다가 에어컨이 꺼질 때가 있더라고요. 많이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시절에는 집에 있는 것보다 집에서 도대체 한 방에 온 식구들이 다 몰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철야하고 그리고 여름이면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게 그게 위로고 힘이었거든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전 세계를 나름대로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지금도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려운 그런 역사를 가졌던 나라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부흥이 됐나? 가까이 일본이나 중국을 봐도 어려운 것으로 따지면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랬다고 해서 교회에 모여서 집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밤을 새고 철야하고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난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은 한국이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으시기로 작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한국 민족은 금방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또 성령을 부으셨고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기도 산상성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증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기도 해요. 한국의 이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어져 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국을 기도를 많이 시키기로 작정한 나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기도를 많이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기도 많이 하는 쪽으로 모든 문제의 방향을 틀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한국은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 있어요. 기도의 영이 부어진 나라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성에도 오셔서 뭐 일찍 가려고 오신 건 아니죠. 네. 제가 집회를 일당은 가다 보면 일찍 가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왔나 몰라. 하여튼 오면서부터 일찍 갈 생각부터 하시는.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고 또 집회도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뭐 아예 기도를 많이 하려고 오셨으니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성령을 부으실 때 그때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금방 붙들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성령을 부으실 때 제일 처음으로 따져 올라가면 언제일까? 흔히들 1907년 평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 그때의 성회는 대단했었어요. 뭐 지금 규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그래야 아마 이 정도 보다 좀 더 컸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뭐 몇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때 당시 규모는 작았지만 그때 당시 인구라든지 사회를 생각하면 대단한 역사예요. 평양 대부흥이.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원 뿌리는 1907년이 아니었어요. 1903년으로까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산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 하디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그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 수양회를 지금처럼 이 8월에 때도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네. 8월 여름 수련회를 선교사님들이 원산에서 가질 때 그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시작되어진 성령 역사와 회개 운동이 1907년에 평양에서 대폭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한국이 성령에게 사로잡혀진 나라가 되죠. 자, 그러면 1907년에 하디 회개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 1903년 원산 대부흥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1903년
하디 선교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고, 그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으려면 1903년 하디 선교사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의 핵심이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도대체 무슨 회개를 한 건가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회개니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하셨겠지.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왜 한국에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그 뒤에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장대현 교회. 근데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 부흥이 일어날 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함으로 회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무슨 회개를 했느냐 하면 친구 돈 떼먹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 교인들이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신앙의 어른입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자기 친구가 죽을 때 이게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유산을 누구한테 맡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 제일 믿을 만한 하나님 잘 믿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200원, 그때 당시로는 큰 돈이죠. 그 유산을 길선주 장로님이 맡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아들이 장성해서 그 유산을 줬는데 100원만 준 거예요. 반을 잘라먹고. 그러니 뭐 그 아들이 주면 그게 그 담 줄 알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길선주 장로님 마음에 너가 도둑놈이라. 너가 이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겠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는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설교는 하고 찬송은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성령이 임했다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나 몰라. 다들 그렇게 답답해 있는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님 마음에 더 이상 성령의 책망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 때문인데, 너 때문에. 이 교회 장로인 너가 도둑놈이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아간과 같은 죄인이고 저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십니다. 제가 제 친구의 돈 100원을 떼먹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요, 길선주 장로님을 노려보면서 저런 나쁜 사람이 장로였다니 당장 쫓아냅시다 그랬었죠.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쫓겨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스토리를 들어보셨죠? 그렇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됐겠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쫓겨났겠죠. 아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누구 돈 떼어먹었다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에 속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도 저렇다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죄인인가 이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은 저거 하나밖에 죄가 없지만 나는 도대체 죄가 얼마나 많으냐 또 이러면서 온 예배당이 다 회개 도가니가 되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는 진짜 회개 같은 회개예요. 네? 돈 떼어먹은 죄, 교회 장로, 수석 장로가 돈 떼어먹은 죄가 있으면 이 정말 회개할 일이죠. 하나님 역사할 수 없죠. 그런데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는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돈을 떼먹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누구에게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무슨 간음을 했다거나 이런 죄를 지은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그 무슨 회개를 한 거죠? 하디 선교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동안에 목회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동안 선교사로서 한국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 조선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진정한 회심자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된 이유가
조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선교사인 나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좀 의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실망했어. 무슨 극적인 회개가 나올 줄 알았어. 하디 선교사님이 뭐 엄청난 도적질을 했거나 무슨 간음을 저질렀거나 이런 끔찍한 죄를 회개한 바람에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야 정말 저런 회개까지 다 되는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도대체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하고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다는 게 아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았던 거 내가 그동안 예수 믿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생활도 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봉사도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도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도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선도 보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뭐 무슨 죄야? 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나만 그런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끔찍한 죄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 하디 선교사님이 그거 회개해가지고 무슨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금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주님과 너무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이런 회개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선교사 수련회 때 말씀 부탁을 받았어요. 선교사 수련하는데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3번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목회를 잘한 분일까 못한 분일까? 잘한 분이죠. 그죠? 아니 세상에 목회 못하는 선교사님한테 강사 부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은 목회를 잘한 분입니다. 아주 잘한 분이에요. 의사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면서 이분이 대단히 성격이 곱고 심지가 굳고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생활이 철저하고 한국 교인들에게도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로도 선정도 된 거죠.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주제를 정할까?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도 다 사모하는 주제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쭉 상고해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구절이 나오더라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님이 하셨다는.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이루어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3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뒤에 14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3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걸쳐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보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2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3번째는 오순절 성령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야 되겠다. 3가지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오순절 성령의 축복을 받는 것. 야, 여러분 이렇게 뼈대만 들어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때 선교사 집회 때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렇게 하디 선교사님이 정말 설교할 내용을 받았는데 문제는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디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도 막 가슴이 떨릴 만큼 놀라운 말씀인데 문제는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한국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동안에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의사예요. 의사.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 공부를 너무너무 안 했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 대학이라도 있었나. 그때 하디 선교사님은 의과대학 출신 그리고 의사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형편없어. 하디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대학도 졸업하고 의사고 그리고 내가 영국 사람이에요. 하디 선교사님 생각하기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한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었나? 예수님 안에 거했나? 오순절 성령의 축복을 받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내일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아닌 것을 자기도 알고 아내도 알고 아내가 뭐라고 생각했어? 말은 잘하네. 같이 살았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성령 충만한지 부부가 알까 모를까요? 가족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동료 선교사들도 다 알죠.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내가 설교하면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아내나 동료 선교사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사역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입으로만 말로만 설교를 해서 되나? 그래서 그날 밤에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역사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그동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밤새도록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마음에 애통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그게 진짜 죄였구나. 열심히 성실히 애쓰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것도 아직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하디 선교사님은 회개할 게 없었다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뭐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좀 제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몰랐지만 하여튼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문들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자기는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든지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떻든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보려고 그러고 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게 뻔하지.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밤새도록 울고불고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용서받은 편안함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 회개를 받아주셨구나. 그런데 내일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 하면 너가 내일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밤에 너가 경험한 이것을 전하라. 너가 준비한 설교를 전하는 자 오늘 밤에 너가 경험한 내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문은 확 열리면서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은 준비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동안에 이 조선에 와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왜 이 조선 사람들은 전도를 안 받아들일까? 왜 이 조선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예수를 믿어도 다 사기꾼 같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여자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주일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조선 교인들에 대해서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조선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을 수는 있을까? 하여튼 이 조선 사람들 수준이 말이 아니게 형편없구나.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해서 조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은 거지. 그게 막 깨달아졌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이러면서 막 선교사님들 앞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내 죄 때문에 이 조선의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했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디 선교사님을 볼 때 자기들끼리도 저분이 제일 훌륭한 분이다. 하디 선교사님이 그래도 제일 선교사로서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 죄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했었던 것이라고 하니 선교사님들도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날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하디 선교사님처럼 회개가 터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펑펑펑펑 울면서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님으로 한국에 왔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샤우드 홀이 아주 어린 때예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마음의 꿈이 자기가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사업가가 될 꿈을 꿨어요. 선교사님들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중에 사업가가 되려고 꿈을 꾸는 사람 많아요. 돈에 한이 맺혔어요. 네. 돈이라도 좀 펑펑 써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야.
아빠는 목회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에 상처가 어릴 때부터 있는 목회자 자녀가 많아요. 근데 이 셔우드 홀도 그랬던 것 같아. 하여튼 나는 사학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어린아이가 이 하디 선교사님의 집회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와야 되겠다. 이랬다니까.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졸업했던 토론토 의과대학에 거기 가서 거기서 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이런 일들이 선교사님들 안에 그 자녀들에게까지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주일에 원산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 주일 예배하러 교인들 앞에 섰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얼굴이 괴로워하는 것. 교인들은 선교사 수양에 있었다는 걸 아는데 왜 우리 선교사님이 저렇게 얼굴이 괴로워하시나. 근데 교인들 앞에서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죄를 지었고 주님 앞에 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수양회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선교사였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은혜도 제대로 못 받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때 한국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그 하디 선교사님을 보고 내쫓았죠. 성령 충만함도 없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된 건 당신 때문이요. 알았으면 나가세요. 이랬죠. 그러질 않고 그 고백을 듣고 한국 교인들이 다 같이 통회가 일어나. 세상에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 하디 선교사님을 저렇게 회개하게 만드냐. 무슨 도적질한 죄도 아니고 무슨 거짓말한 죄도 아니고 무슨 간음한 죄도 아닌데 저 선교사님이 저 훌륭한 선교사님이 강단에 서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막 듣는데 한국 교인들이요 그냥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통해 자복이라는 회개가 터지기 시작. 그때부터 하디 선교사님이 가는 집회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 성령님이 역사. 그래서 1907년까지 회개 집회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에서 결손 장로님의 고백을 통해서 막 폭발하게 된 거죠. 자, 하디 선교사님의 이 회개의 핵심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뭘 회개해? 기도 많이 못한 거? 성경 제대로 안 읽은 거? 내가 거짓말한 거? 속이고 살았던 거? 내가 뭐 자꾸 주일 예배 빠진 거? 내가 무슨 끔찍한 은밀한 죄를 지은 거?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런 죄들도 다 회개해야죠.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뭐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죄예요. 여기 계신 목회자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가만히 역사를 쭉 살펴보고 읽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디 목사님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철저하게만 왔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이럴 리가 없었을 거예요. 어째서 이 맥이 끊어진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했다는 것만 알았지 도대체 뭘 회개했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왜? 주님 역사 못하도록 가로막은 거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부흥되지 않을 교회가 없는데 누군가가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거잖아. 주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게 불신자들이죠. 교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가로막지요. 주일 예배 때마다. 누가 가로막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
장로들이었구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실제로는 주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주님 역사 못 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일하니까. 설교를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신방을 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상담을 해도 그렇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했던 증거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디 선교사님이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굉장히 사람이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의사였는데 당신도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철저하게 살도록 만드는, 자기도 빈틈이 없지만 다른 사람도 빈틈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가까이 하기 좋아요? 싫어요? 정말 너무 밥맛이잖아. 그죠? 사람이 좀 푸근한 데도 있어야지. 너무 까다롭고 철저하게만 하면, 그렇게 곁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디 선교사님이 의사인데,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에게 한두 번 가서 진찰 받아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차라리 알아 죽는 게 낫지, 나 그 사람한테는 안 가. 너무 힘드니까, 진찰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하시니까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디 선교사님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손으로만 만지기만 해줘도 사람이 병이 낫다고 할 정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그동안에 조선 사람들을 보면 무식하고 수준 낮고 예의가 없고 술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여튼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나아요. 나보다. 하디 선교사님이 내가 지은 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려고 은근히 교만하고 한국 사람 무시하고 그랬던 나보다는 조선 사람들이 훨씬 나아. 그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알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이번에 집회 끝나고 오늘 내려가서 물어봐요. 나 성령 충만한 것 같으냐? 성령 충만한 게 그런 거라면 난 안 받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야단칠 때도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회개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애들을 야단치고 애들이 그렇게 자꾸 빗나가죠? 혈기 때문에 하니까. 아이를 야단치는 거 하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했구나. 애들 잡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빗나갈 리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리고. 부부싸움도 왜 그렇게 해요?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잖아. 데이트할 때도 선볼 때도 진짜 그때 성령 충만했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 그때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냥 얼추 넘어가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뭘 따지고 울고 불고 하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만난 것만 더 다행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 만난 것만 더 다행이지. 감사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확 바뀐다니까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 만나서 성질 다 버렸고 이런 애들 가르치느라고 내가 이 꼴이 됐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본래 그 성질이었다니까. 이런 사람 만나서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애가 그러니까 나타난 것밖에 없는 거지 원래 그 성질이래. 절대로 애들 때문도 아니고 배우자 때문도 아니에요. 원래 그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생각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래서 120문도가 그렇게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죠. 우리도
남편한테 뭐 말할 한마디가 있어. 목에까지, 아내에게 목에까지 올라와야 뭐 할 말이 있어서. 그때 성령 받고 그 말 하는 거예요. 불 받고 하는 거예요. 불 받고. 불 받기 전에 말한 것은 다 뒤집어지는 거라니까. 그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말해놓으면 더 죽을 것 같다니까. 애들한테도 똑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그럴 때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고 말하고, 성령 충만하고 일하고, 성령 충만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해왔다면 역사가 달라지니까. 그러니 결국은 우리 죄가 뭐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그게 지금 현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생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생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한 거, 계약한 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든 것들이 다 죄구나. 주님이 역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거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 말씀에 반만 지킨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저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까지 얼마나 정말 잘 지켰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술 한 모금 입에, 술 취하는 게 아니고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어요. 술 안 마시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썼어요. 이 말씀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지키려고. 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 아니 여보 진짜 당신 술 안 마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저절로 안 마시는 것 같은데 애를 쓰고 말고 아니 당신이 뭘 술 안 마시려고 애를 쓰니 그냥 당신은 저절로 술을 안 마셔. 여러분 저절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 저절로 되는 걸 못 되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사지만 술 마실 기회가 많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아름다운 스튜디오스가 와서 술 한잔 하실래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아마 해외에 나가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이상하죠. 왜 비행기 안에서 자꾸 술 마시라고 하는지 몰라. 밥 먹기 전에 한잔 하실래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한잔 하실래요? 식당 가도 말입니다. 어지간한 식당 가면 꼭 술잔이 먼저 있어요. 치워달라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식당 가도 무슨 술 드실래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도대체 술 마시는 게 뭘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평생 술 안 취해 본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술 취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도대체 술 취하는 게 어떤 걸까?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 1절 하지 않았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집에 누가 참기름병을 소주병에다가 갖다 준 사람들. 큰일 나는 줄 알아. 큰일 나. 우리 집에 술병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걸 큰일 나는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참기름을 소주병에다 갖다 주냐. 병도 술병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참 바보 같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철저히 지키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것에 반만 노력을 했다면 아마 역사가 벌써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술 안 마시는 것은 목숨처럼 지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손 들어보려고 하면 상당히 손들. 술 안 마시는. 전에는 마셨었지만 지금은 안 마십니다. 저는 절대 안 마십니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머리에 박혀 있어요. 술 마시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완전히 잡사야, 저 사람. 술 마시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술 마시지 않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를 점검해야 돼요. 술 마셨나 안 마셨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항상 점검할 일이죠. 그죠? 내가 지금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 그러나 진짜 점검할 일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세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지 뭐. 그때 내가 이게 문제구나. 술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건성으로 넘겨버려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시간에서 성령 충만해야죠.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요. 청소하러 가요. 교회에 무슨 밥할 일이 있어서 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점검 안 하면 지금 잠옷 입고 교회 가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갈 때 옷 제대로 입고 가요? 잠옷 입고 가요? 잠옷 입고 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째 그렇게 외모만 꾸미냐?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다들 잘생기셨어요. 그래도 뭘 바를 것도 바르고 머리도 빗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고 오셨어. 그죠? 오늘 이렇게 부흥회 가는 길이긴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 입고 있는 거 머리 외양 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건 왜 그렇게 점검을 못하나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 되심이거든요. 왕 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제 마음에 자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마음을 주세요.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더라. 목사들입니다. 선한목자교회 16명의 목사가 있는데 목사들이 아침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게 교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저 성령 충만합니다. 아유, 저렇게 교만한 사람. 아유, 저렇게. 자기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다고 저렇게 말을 해. 나 저런 사람 진짜 밥맛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유, 제가 무슨 성령 충만하겠어요. 아유, 겸손하시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우리 목사님들이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게 진짜 겸손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건강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 건강합니다. 아유, 교만한 사람 봐. 아유, 저렇게 교만한 사람 봐. 어떻게 자기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길래 건강하다고 그래. 아니에요. 저 병 들었어요. 겸손하네. 정말 겸손하시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건강하다고 물어보면 건강하냐? 저 건강합니다.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아니, 저 많이 아파요. 그러시군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건강하면 건강하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저 제정신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네. 제정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저 좀 미쳤어요. 겸손하네. 저 사람 정말 겸손한.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에게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실례지요. 그죠?
아니 그럼 나를 뭐 정신 나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 제정신입니까? 그러면 제정신입니다. 그건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몸이 건강한 것과 정신이 제정신인 것과 보다 더 중요한 문제거든. 몸이 건강하면 건강하다. 내가 제정신이면 제정신이다. 이야기할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이게 정상인 거지. 성령 충만함이 어째서 이게 교만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게 겸손이냐.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이 그런 생각 때문에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성령 충만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누군 것 같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은 못해도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 중에 성령 충만하다고 여겨지는 목사님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좀 나와줘야 본인은 고백을 안 해도 딴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교회 목사인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교인들에게 엄청난 죄거든. 그러니 뭐 교인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요?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선한 목자 교회가 은혜가 된다, 부흥이 된다, 다 허사구나. 목사들인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고백을 못하니.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정말 예수님을 철저히 왕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봅시다. 목사님들,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고백을 못했는데, 그런데 8월 한 달 동안 우리 정말 결심하고 예수님 왕이십니다. 내 마음에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분명하게 한번 한 달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 써주시는지를, 그리고 교인들에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목사로서 사역을 해봅시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오늘이 6일째예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광고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들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이면 이게 예수님이 왕이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왕이세요. 그게 철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나? 진짜 예수님이 왕이시라.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때때로는 자존심 싸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은 겉으로는 안 해도. 여러분 교회도 목사님이 여러분 계신 교회는 교인들도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 너무 설교가 은혜로워.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거의 정말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들 사이에 이 설교를 누가 잘한다, 이건 정말 예민한 문제거든. 목사님들 모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이거 완전히 죽읍시다. 이거 안 죽으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 못 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목사는 설교 잘한다고 교인들이 좋아하고 나는 교인들이 별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영원히 주님은 역사 못 하세요. 그냥 우리 다른 목사님이 잘 되기를 도와주는 그런 목회를 합시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우리 서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 우리 마음에 진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생각을. 감사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데, 기뻐지지 않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난 얘만 보면 겁나. 맨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고 기도를 하는 건지 소리를 지르는 건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우리 주님도 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근본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 제 아내가 있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목사의 집이에요. 그래도 어떤 때는요, 정말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제 아내는 50대지요. 큰 딸은 이제 30이고, 둘째 딸은 20이고, 50대, 30, 20, 이 세 여자를 비위를 맞추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다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저는 잘해주고 싶어요. 세 여자에게 다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세 여자가 다 달라. 원하는 게 달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 집에서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 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더 기쁘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냐 안 되시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는 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거죠. 왕이시라면 나는 당연히 복종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너가 마음으로 느껴져서 기쁘고 느껴져서 감사가 되고 느껴져서 사랑이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때는 오지도 않아. 너가 정말 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가 먼저 순종함으로 나가라.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큰 소리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왕이시니까.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방법이에요. 주님이 왕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방법.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기쁨으로 그 사람을 만나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영성일기에 써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혼자 있을 때는 외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분명하게 하고 나갈 때 그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 속에서부터 불이, 성령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 내외가 너무너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런 곳에만 얻을 수 있는 돈밖에 없으니까 그 집을 구했어요. 교회까지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애가 둘이에요. 하나는 낳아서 어린애이고 하나는 또 뱃속에 있고. 그러니 사모님이 애 들쳐업고 뱃속에 임신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교회 오고 가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버스를 타면 그러면 제일 먼저 앉을 수 있는 거야.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나를 생각하고 일어나 준 건가? 아니면 내릴 때가 돼서 일어난 건가? 하여튼 뭐 가릴 거 없이 막 가서 앉아야 되는데 몸이 무겁고 애까지 딸리고 버스에 사람은 많고 그러면 가다가 벌써 딴 사람이 앉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누가 이렇게 눈짓으로 여기 와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하다고 그러고 갈 때 보면 딴 사람이 먼저 앉아요. 근데 싸울 수도 없잖아. 내가 지금 이런데 이게 내 자리라고 뭐 이러면 이게 전도사 사모로서 이게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아유 주여. 그러면서 그냥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냥 고생하면서 버스를 타고 오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무지 못할 것 같아. 배는 자꾸 더 불러오고. 그때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미련하게 했구나.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줘요. 벌써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앉을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 누가 저러나. 자리에 앉으려던 사람도 보니까. 그러니까 일어난 사람하고 배불르기하고 애 안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아, 요게 요런 사정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안 안고 다 기다려주는 건데. 그래서 가서 앉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다. 네. 아, 진작 그러면 될 걸 내가 그동안 미련하게 안고 난 다음에 감사하려고 생각하니 아,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은 버스만 타면은 감사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늘 그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오고 갔다 들어.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충만하실 텐데 내게는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있어요. 주님이 더 원하시니까. 주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집안일도 못해요. 직장도 못해요. 교회 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더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요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예수님이 정말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감사하라. 감사. 기뻐하라. 네. 감정도 바꿔서 기뻐하고.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고. 섬기라. 외치라. 그럼 외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늘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백기현 교수님, 공주대학교. 그분은 어릴 때 누가 업어주다가 마루에서 나 뒹굴어 가지고 그 어린 갓난아기가 척추를 다쳤어. 평생 허리가 굽어서 곱추로 살았어. 52년.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산상기도에 왔는데 벌써 이렇게 다 사람이 찾는데 늦게 들어온 바람에 맨 앞자리에 와서 그 기도원에 가도 집회를 가도 이분은 늘 뒷자리에 앉았어요. 왜? 누가 자기 등을 보는 게 싫고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그 벽에 기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날은 뒷자리에 다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앉아요. 그날따라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아멘을 강조하는 분이네. 말끝마다 아멘, 안 따라하면 막 다시 시키고 지적해서 시키고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날은 또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그냥 아멘도 쉽지 않은데 두 손 들고 아멘.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 그냥 말씀만 전하시지 무슨 그렇게 아멘을 강조하냐. 백기현 교수님은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스타일인데 그날은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았으니 안 할 수도 없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는데 이거 진짜 끔찍해. 그런데 안 하면 맨 앞에 있으니 지적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분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래. 싫다 좋다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이 부흥이 끝나고 내려가면 되니까. 괜히 지적당하고 왜 안 하냐 그러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이. 그래서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는데 그래서 앞에서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문제는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계속 손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말을 안 해도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다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다 내린 거지. 근데 이분만 두 손 들고 앞에서, 그것도 맨 앞에서 두 손. 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강사님이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신 것을 알았어요. 계속 두 손을 들고 얼굴은 당황해가지고 손이 안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3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꼼짝없이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허리를 하나하나 틀어 맞추시고, 저희 교회 간증을 오셨을 때 허리 꼿꼿하게, 물론 키가 아주 중학생 정도 키밖에 안 되는, 요즘 중학생이야 엄청 크지요. 옛날 중학생. 그래서 단에 2단을 올리고서 올라와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허리가 다 삐졌어요. 예수님 왕이신, 내 생각을 꺾고 내게는 왕이 계시다. 여러분이 그 하나만 분명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 가정, 교회, 사역 다 뒤집어져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거룩한 결단을 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몇 가지만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죄였구나. 마음에 진짜 깨달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문제였구나.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죄구나 깨달아졌다면. 2번째, 주님, 예수님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내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기쁨이에요. 그게 답이구나.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깨달아졌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주여 더 역사하소서. 주여 그대로 해주소서. 주여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성령의 불같이 사로잡힌 바 되어 제가 살고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 조금 빨리.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충만해 주셔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여 응답해 주셔서 주여 응답해 주셔서 주여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수님 왕되심을 분명히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았던 모든 일 성령의 충만 행하지 않았던 모든 일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결정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에 걸림돌렸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불과 같이 함께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순정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오직 순정함은 주님의 일에 오직 순정함은 하나님의 일에 오직 순정함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순정함으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안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이 성산에 올라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마음이 갈급한 성도들 갈망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성도들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충만함으로 오직 갈망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하소서 주님 도와줘서 주님 도와줘서 주님 도와줘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사랑이고 나라 비내시니 하나님 나야 나의 사랑이고 나라 비내시니 나야 나니고 나의 사랑이 나라 비내시니 하나님 이라나 나의 사랑이고 나야 누이고 나야 이게 하나님과 나라 비내시니 하나님 이라야 나의 사랑이고 나야 비내시니 하나님 나나누고 나야 비내시니 하나님 신청하나고 나라 비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자동함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역사하심에 걸림돌들이 너무나만 나야시 하나님과 나야 라비니시냐 하나님과 나야 시기냐 나야 라비니시냐 오 예시 하나님과 나야 라비니시냐 오 나시 하나님과 라비니시냐 오 나시 하나님과 라비니시냐 나리가 라비니시냐 오 니야 예시 하나님과 나야 라비니시냐 오 나시 하나님과 나야 라비니시냐 나리가 하나님과 라비니시냐 오 이나님과 나시 하나님과 라비니시냐 나시 하나님과 라비니시냐 도와소서 주님 도와소서 주여 도와줘서 온전히 주의 손에 하나님과 너의 신이 하나님 이 너의 신이 하나 너와 나 사로잡아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주님 앞에 있으면 성령이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권능과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신이 오 주의 신이 오 주의 신이 오 주의 신이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갈망하오니 하나님 사모하오니 하나님 소원하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역사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갈망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모하오니 하나님 주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만져주소서 오 주 예수여 만져주소서 오 주 예수여 만져주소서 하나님 소원함 하나님 사모함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함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기 원함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함 크신 은혜 주시기 원함 하나님 주가 내 주시기 원함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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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크신 은혜 도와주소서 오 주여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더 역사하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 왕 되십니다. 주님, 저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지시하소서. 주님, 명령해 주소서. 주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왕 대신만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나의 일터에 예수님 왕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소서. 분명히 함께 계신데,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소서. 주님을 갈망하여, 오늘 정말 주를 갈망하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오. 주님, 그 갈망을 받았소서. 주님, 그 갈망을 받으신 걸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낮 시간에도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디 선교사님에게 하신 그대로 주님, 우리도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소서. 더 깊은 은혜로 이끄소서. 더 깊은 역사로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의 전심을 드려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주를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까워서 돈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의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쓰여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믿음과 헌신을 축복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최고의 높이는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 봉헌화 헌금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량 갖고 오신 분들 내려가실 때 10km 미만으로 선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려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말보다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조용하게 내려가 주시면 우리 밑에서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성남중학교에 주차하신 분들 시간 꼭 기억하셨다가 차를 잘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차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나가실 수 있도록 차량을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키를 꽂아놓고 가시지 않고 키를 갖고 여기 예배를 드리시면 그 차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차량을 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차량을 다 키를 꽂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 카풀을 해서 올라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원 입구에서 여러분들이 내리시면은 뒤에 올라오는 차가 계속해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하시는 곳까지 다 같이 가셔서 거기서 주차하시고 같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원활하게 주차가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입구 좌측에 보면은 여러분들 섬김의 손길 부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후원 신청서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이거 가져가셔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과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정말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 적혀있는 이 사역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후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정말 그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사역을 섬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니까요. 여러분 많이 미리미리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에 복을 주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주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며 하나님 무엇이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함에 갈급한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얻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는 중에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찬송과 감사가 일어나며 불이 임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결심으로 해결 안 되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시는 날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들은 오늘도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 그 병이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놀라운 권능을 힘있게 하소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게 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묶임과 눌림이 있는 자들을 풀어주소서. 피조로 고생하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순봉당하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들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막힌 것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재물의 복을 받을 온전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소서. 은혜와 은사를 구하며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에 불러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맡은 사명 안에 하나님 부흥이 있기를 위해 갈망하는 이들을 위해 역사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